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8쪽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충만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의 심령 속에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참여하는 이들에게 참으로 우리의 능력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25일을 성탄절로 많은 교회들이 지킵니다만 이 성탄절이고 또 오늘은 12월 달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마지막 주일을 특별히 성수주일로 삼고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정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애적인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이 예배에 나오셨는데 제가 예수 맨 처음 믿던 그때가 생각이 나요. 제가 예수님을 잘 몰랐고 그냥 이제 학교 선배가 가자 그래서 그냥 따라갔었습니다. 교회를 맨 처음에. 그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개척교회였어요. 목사님 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특별한 경험을 했었어요. 그 교회 안에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 백혈병에 걸려서 이제 모든 병원을 다 다녔는데 완전히 이제는 소망이 없는 상태고
그래서 완전히 검은빛으로 흑빛으로 돼서 이제 이렇게 들것에 실려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사실 뭐 예수를 믿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냥 따라가서 뭐 그냥 예배에 참석했을 뿐이고.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뭐 거의 사형 선고를 받고 병원에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아이가 하고 싶은 걸 원하는 거를 해줘라.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아이하고 중학교 2학년짜리 누나하고 둘이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아버지가 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니까 아빠랑 엄마랑 누나랑 다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날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그때 요 앞에 강단에다가 이제 이렇게 들것에 아이가 있었으니까 이제 방바닥에서 그때 예배를 드렸었는데 요 앞에 이제 들것에 아이를 눕혀놓고 마치 이제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누나하고 그 맨 앞에 앉고 우리 이제 교인들이 많지 않았죠.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그날이 생각이 나요. 올해 얼마 전에 또 사실은 그때 제가 다녔던 그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 교회를 또 우연히 교회 앞을 지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사진을 찍어 왔었는데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고 처음 경험한 기적이었어요. 그 아이가 살아났고 그래서 그 아빠 엄마는 뭐 아주 뭐 이렇게 지식인이었고 무신론자였었는데 그 가족이 다 믿는 것을 봤어요. 근데 사실 그때 어떤 충격이나 이거는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 아이가 살아났다는 사실만. 근데 사실은 그것도 그렇게 저에게 큰 의미가 되진 않았었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광야교회에 와서 그때 일이 자꾸 생각이 나요. 올해 유난히 그때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원래 정말 그때 그 자리에서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또 올해 마지막 주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동일한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 예배 가운데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가 정말 절대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던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탄생 기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멀리 동방에서까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왕으로서 경배하기 위해서 큰 선물을 가지고 찾아온 이야기들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그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예수님의 탄생하였던 그 자리에 함께하였던 이들은 그 당시에 가장 천직으로 여겨지는 직업 중에 하나인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들의 계시를 받은 목동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은혜 받는 이야기입니다. 이 누가복음에 소개된 예수님 탄생 기사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생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여러분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재무장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의 1절은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간단하게 그때에 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이 성경 원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창조가 일어난 사건, 이게 이제 기노마이, 무엇이 되다라는 뜻인데, 에게네토 그러면 그때 그 일이 일어났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와예히, 히브리어로 와예히, 그래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나타낼 때 쓰는 관용 표현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그때에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말로는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 날들에 그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신문을 보면 신문에 머릿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머릿 기사가 중요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잖아요. 그 날들에 바로 그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사건이, 창조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임을 알리는 겁니다. 이 내용인 즉슨 이제 예수님이 출생한 그 날,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때가 어떤 시대였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것을 7절까지 소개하는데, 1절에 보시면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여기서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줄리어스 시저,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입니다.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로서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최초의 황제죠.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게 존엄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로원으로부터 이렇게 황제라고 하는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최초의 왕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원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줄리어스 시저가 양자로 사오면서 줄리어스 시저라는 이름을 이어받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 안에 줄리어스 시저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줄리어스 시저는 영어식 발음이고 원래 이 헬라어식으로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이거든요. 그래서 시저의 왕이 아들로 양자로 입양되고 그리고 이제 황제가 되어서 가지게 된 그 이름이 이제 그대로 원명은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거를 줄여서 그냥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성경에 영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특별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 영을 내렸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명령했다. 이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영을 내렸다. 여기서 영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령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헬라어로 도그마라는 말을 써요. 도그마. 이 도그마가 무엇이냐면 규례예요. 규례.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4절에 보면 규례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사실상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인 유대 땅을 지배하는 정복자거든요, 왕이. 그런데 이 아구스도의 그 명령이 규례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구약의 고레스 왕을 떠올리게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로마 초대 황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누가는 기록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 내린 영이 뭐냐? 호적에 이름 올리라는 거예요. 호적 등록, 호적에 이름 올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적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 명부에 이름을 올리라고 하는 이건데, 지금 누가는 이것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시킨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킨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역사적 배경이 그래요. 그래서 이 아구스토라고 하는 대단한 로마의 최고의 황제가 이제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 드릴 목적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호적에 이름을 올리도록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적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는 이게 그냥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일어난 그 일이 아니라 이 사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명하신 어떤 특별한 사건이라고 지금 1절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영이라고 하는 이 말에 이 도그마라고 사용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적을 등록하는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제국의 백성으로서 이제 호적에 이름 명부를 올리는 이 사건, 최초의 사건인데, 이것이 말입니다. 그럼 영적으로는 사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아들,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 우리가 사람이라고 할 때 사람은 아담의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거듭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고, 이것을 이제는 신인류라고 할 수 있어요. 신인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말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인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요. 이게 신인류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호적 호적에다 이름 올리는 이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써 신인류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또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지금 바로 이 누가가 이야기하는 이때의 예수님 출생할 당시의 그 역사적 배경, 로마 제국에는 호적을 만드는 일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예수로 시작되어지는 신인류를 시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호적은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생명책의 의미인 거예요. 생명책의 의미. 이제부터 생명책의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는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이거는 지금 왜 로마 황제 이름을 이야기하고 또 수리아 총독 구레뇨의 이름을 거론하는가? 여기서 이 수리아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땅에서 북부 지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북부 지역이 수리아에 속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이제 땅을 분할을 해서 이제 총독들을 세우는데, 그때 그 총독인 구레뇨가 다스리던 것이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이에요. 거기가 바로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던 그 나사렛 지역이 바로 로마 황제에서는 수리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던 그 총독이 바로 한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것이 역사적 증거를 밝히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나셨다는 거, 그때가 로마 황제 아구스토 때였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때 당시에 그 수리아 지역의 총독이 구레뇨였다는 것. 이것은 역사책을 보면 이제 역사적으로 이게 이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증거를 밝힘으로써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 누가의 의도다. 그러면 이제 호적 등록을 위해서 예수님의 육친의 아버지인 요셉과 그리고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제 고향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나사렛에서 바로
본적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뭐 이렇게 호적 제도가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는 꼭 주소를 쓰고 본적을 다 썼다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뭡니까? 예, 성씨가 성씨 뒤에 무슨 성씨에서 그 여러분들이 본이 있죠. 예, 저는 이제 경주가 본이거든요. 경주 김가라서. 그러니까 요 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원적지거든요. 이게 호적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원적지로 가서 맨 처음 그 조상이 시작된 그곳으로 가서 등록을 해요. 근데 거기가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고 나사렛은 남쪽에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어요. 예, 거기에서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인터넷 위성 사진으로 이렇게 위성 사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기가 지금 희한하더라고요.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사렛에서부터 이 베들레헴까지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거기 이렇게 고속도로가 돼 있어요. 근데 그 고속도로 이름이 이츠하크 라빈이더라고요. 이츠하크는 사실 이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희한하게 이츠하크 라빈은 이스라엘에서 총리를 2번 지낸 사람이고요.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사람을 기념하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거기가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등록하러 내려갔던 길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금 고속도로 상으로 보니까 거리가 17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길이 안 막히면 뭐 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 하지만 그때 당시엔 고속도로가 아니라 뭐 엄청 이거는 뭐 직접 나귀를 타고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런 거리였기 때문에 엄청 먼 거리죠. 거기를 여행했습니다. 이제 마리아가 더더군다나 임신 중인 마리아가 이제 요셉과 함께 그 먼 거리를 이제 여행해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는데 왜냐하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잠잘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구간에 또는 뭐 외양간에 거기서 이제 잠을 잤던 거고 거기에서 이제 산딸이 되어서 아기를 낳게 되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는 단서가 있거든요. 지금 성탄절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아래쪽. 그러니까 위도를 보면 거기가 북이 32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우리가 33도에서 43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32도 정도면은 아래 1도가 100km예요, 100km.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마라도에서 한 100km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거든요. 거긴 또 이제 지중해성 해양 기후라서 그렇게 우리처럼 춥지는 않습니다만 거기도 겨울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리처럼 있어요, 거기도. 그러니까 아주 겨울은 우리는 뭐 영하 뭐 최소한 10도 이상 넘어가야 아주 춥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한 17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굉장히 추운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실제로 얼어 죽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겨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임산부를 외양간에서 재울 정도면 아주 춥고 혹독한 그런 겨울은 아니에요. 그래서 12월 달은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 12월 달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적으로 그건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추운 때 태어나지는 않으셨다.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아기는 아니에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때 예수님이 태어나던 이때가 신인류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올해가 몇 년도죠? 2022년.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어쩌면 영어로 AD라고 하고 그리고 기원 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교회에서는 주후 그러거든요. 근데 그 AD라고 하는 것이 라틴어
아노 도미니의 그 머리 글자거든요. 아노 도미니가 무슨 뜻이냐면 주의 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념을 해서 그때부터 주의 해가 됐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호적을 올리기 시작한 지가 2022년 된 거예요. 그 2022년 동안 생명책에 이름을 올린 분들이시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AD라고 하는 이 말도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되어 있고,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예수님을 기념해서 AD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날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날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먼저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지금 여기가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요. 8절에 밖에서 밑줄 치시고, 밖에서라고 이제 번역한 이 단어는 그냥 단순한 바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밖에서라고 번역한 말이 헬라어로 아그라 우레오라는 말인데, 이거는 아그로스와 아우레가 합쳐진 거예요. 뭐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돼요. 일부러 제가 정확하게 하려고 그냥 이렇게 거론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되는데 뜻을 아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밖에서라고 번역된 이 말이 야영하다라는 뜻이에요. 야영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밖에 있었다 이게 아니라 그대로 직역하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야영하면서 자기 양떼를 지킬 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영하면서 지킬 때. 근데 이 야영이 어디냐면 그냥 광야 이런 데 그 풀밭이 아니고요. 여기서 밖에서라고 할 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아그로스라는 말이 마태복음 24장 18절에 보면 밭이에요, 밭. 그러니까 곡식이 있는 밭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밖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추수가 끝난 뒤에 추수를 할 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악착같이 추수하지 않습니다. 이게 남겨둬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져다가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둬요. 또 남편이 없는 여인들을 위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남겨둬요. 우리나라의 그 까치밥 전통이 있잖아요. 그 비슷한 전통. 그러니까 이 까치밥 전통이 성경이에요. 신기해요. 우리나라에 어떻게 그게 있는지. 그러니까 그 곡식을 그래서 추수를 할 때 남겨놓는다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다가 이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자기 밭에 가서 이 사람들이 양을 쳐요. 자기 밭에 가서. 그러니까 이때도 언제요? 추수 끝나고 아직 겨울 오기 전에 아직은 밖에서 지낼만 한 거예요. 여기서 밤에 밖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그냥 밤에서 이렇게 뻥 뚫린 데서 자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몽골 그 유목민들의 이렇게 집처럼 생긴 그게 아니라 그냥 말하자면 들판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던 날 밤, 그날 밤이 추운 겨울이 아니라 밖에서 그냥 잘만한 때였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던 날에 대해 그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 그 지역 목자들이 야영할 때, 그리고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밭에서 그 양떼들을 떨어져 있는 그것들을 먹이기 위해서 있는 것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주의 사자가 나타났대요. 여기서 이제 사자라고 번역한 말이 앙겔로스, 천사거든요.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나타난 거예요.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그러니까요, 여기서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천사들이 빛났다는 거. 이게 꼭 우리나라 도깨비불이라. 옛날에 그 시골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도깨비불을 만나면은 길 가다가 깜깜한 밤중에 그냥 대낮처럼 환해진다 그래요. 그냥 따라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성경에서도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광명천사로 마귀가 이제 위장한다 그래요. 이게 광명천사들은 바로 뭐냐면 빛나는 천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빛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했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부활체의 모습이 빛나는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빛이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들이 보았을 때는 그냥 빛으로 보였겠죠. 근데 이것을 주의 사자였다고 누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동들이 보았을 때는 이거는 하나님이었어요. 목동들이 봤을 때는. 왜냐하면 뒤에 15절에 가보시면은 뭐라 그래요? 그 천사들이 한 말, 그 천사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주께서.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이 목동들에게는 하나님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이렇게 빛나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그들의 반응은 무서워했다 그래요. 무서워했다. 왜 무서워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이거는 원초적인 두려움이에요. 왜? 신을 만났을 때 신으로부터 진노를 사고 신에 대한 심판을,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 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심판을 당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실제로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요,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막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주로 경고할 때예요. 그러면 그때 시대상은 타락했을 때예요. 사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는 극심하게 부패해 있을 때입니다. 종교 지도자를 또 부패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또 부패하고 또 그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던 때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뭐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말세가 가까운 것 같아. 종말이 가까운 것 같아. 뭐 지진도 나고 전쟁도 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별반 차이도 안 나는 것 같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쁜 짓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시대인식을 목자들이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무서움의 이 두려움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그 진노를 당할까 봐 겪는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그들을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말 성경에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생략된 말이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나는 심판하러 벌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하려고 온 거니까 너희들이 무서워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여기를 직역하면 10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큰 기쁨을 너희에게 좋게 전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는 큰 기쁨을 너희에게 좋게 전하러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민족의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10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 너희들에게는 지금의 큰 기쁨. 사실 태어나셨잖아요. 큰 기쁨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근데 이것은 너희들만의 기쁨이 아니라 장차 이 일은 모든 민족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죠.
그 천사들의 예언이 이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 경배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오늘말로 하면 뭘까요? 왜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날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할까요? 그 다음날 가서 예배 드리란 얘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어젯밤에 이제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면 그 예수님께 예배하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메리 크리스마스 한 사람들은 최소한 오늘 교회에 다 있겠죠.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경배하라고 예배하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오셔서 예배에 참여,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가장 핵심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께 경배하라.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예배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12월 25일 성탄절이 뭐 진짜 그날이냐 아니냐 그 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라. 이게 성탄절의 의미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라. 그래서 25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주일하고 겹쳤습니다만은 주일이 아니어도 그날 특별히 예배 드리는 그게 크리스마스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니까 그 맞는 것 같아요. 천사들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건 심지어 무슬림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들 다 죽이거든요. 근데 무슬림들 나라에서도 백화점에 매출이 많이 올라간다는 거 압니까? 그래서 드러내놓고는 못해도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를 집에 가서 하겠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큰 기쁨이 되는. 근데 그 기쁨이 그 기쁨은 아닌데 어쨌든 기쁨이 된. 이게 지금 천사가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것이 큰 기쁨이냐? 너희들에게 왜 큰 기쁨이 되느냐? 하면서 다시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1절도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시 말해서 너희에게 왜 큰 기쁨이 되고 모든 민족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이냐 하면 말이지. 그래서 11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게요. 우리들은 이게 별 얘기가 아닙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 중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내용이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을 때 나왔었죠.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천사가 말한 거예요. 그럼 미가서 5장 2절 말씀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 그런데 그 메시아 이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 오실 그리스도가 누구시라는 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예언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근데 믿지 않으니까 못 알아들어요. 믿지 않으니까 못 알아들어요. 똑같아요. 성경을 믿지 않으면 성경에 빤히 써 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마리아가 낳은 그 예수, 이 마리아가 낳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상 앞에 이제 누가복음 1장 47절에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부터 55절까지는 말하자면 이렇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임해서 마리아가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말을 하는 거, 이렇게 계시를 하는 거거든요. 성령에 이끌려서. 이게 4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게
46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여기서 구주, 구원자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마리아가 바로 천사의 계시를 받았을 때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천사들이 와서 목동들에게 계시를 전해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바로 구원자죠. 하나님 내 구원자. 내 구원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구원할 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았고요. 그냥 위대한 사람일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태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돼서 오실 거라고 계속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드디어 성취가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는 누구냐면 주전 700년, 그러니까 722년에 이스라엘이 이제 그 솔로몬 이후로 남과 북으로 나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아수르에게. 그 다음에 586년에 이쪽 남쪽 유다가 멸망하거든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대략 700년경이라고 여겨져요. 이게 기록된 것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에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만 멸망할 게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 이대로 가면 남유다도 멸망할 거야.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될 거야. 이때가 언제였냐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완전히 타락했고요. 오늘날과 시대 상황이 비슷해요. 그냥 성직자는 그만두고 그냥 무신론자나 이런 세속의 사람들보다도 못한 모습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도 온전한 제물로 이렇게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장사꾼들하고 서로 짜고 누구한테 사서 가져가면은 병든 제물도 제사장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 가져가서 원래는 제사장들이 이게 온전한 흠없는 제물인지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제물을 가져가세요. 아, 저 김씨한테 샀어요. 그러면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제물을.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제물 차는 이 사람한테서 돈을 받고 이 사람은 뭐예요? 형편없는 것들을 제물로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럼 이 제사장들이 눈 감아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똥을 먹이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가 그러지 않은가요? 오늘날 우리들이 정말 상한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나오나요?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가지고 나갈 필요가 없어요. 제사가 아니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니까 간절하고 진솔된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오늘날 교회가 교인들을 섬기는 데가 됐죠. 교회는 누구를 섬기는 곳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잖아요. 저도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부목사하고 이렇게 할 때 보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교인들을 섬기라고 하더라고요. 교인들 비위를 맞추라고 그러고 교인들이 잘못하더라도 얘기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잘못하면 교회 떠난다고. 이게 미가 선지자 때 있던 일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세요. 니들 이대로 가면 나라는 물론이고 성전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릴 거야. 그건 반드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예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회개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남쪽 유다도 멸망할 거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될 거고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갈 거야. 하지만 그때 바벨론에서 내가 너희들을 데려와서 다시 회복할 거야. 여러분한테 물을게요. 여러분 멸망당하고 다시 하실래요? 지금 돌이키실래요? 지금 돌이키겠습니다. 네,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이게 그냥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요 겁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요 애끓는 부모의 마음이요. 헛된 길로 가고 있는 자식에게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아들아, 애비야, 딸아, 가면 안 돼. 나를 죽여라.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그러니까 바로 회복은 시키겠지만 이거는 겪지 않으면 안 되는 멸망에 대한 예언, 그리고 장차의 회복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건 겁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대로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목자들에게 임한 이 말씀은 이 목동들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계시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원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왕이나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의 시대 상황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였어요? 목동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목동들. 어쩌면 이 시대의 계시가 그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줄 만한 목사들이 없어서 어쩌면 성도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게 얼마나 애통하고 애석한 일입니까? 우리 집사님 지난주에 식당에서 전주에 어떤 분이 집사님 그 식당에 와서 이렇게 밥을 먹다가 물어봤대요. 교회 다니시는 분 같다고 부부가.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다가 여기 안양으로 군산에서 예배를 온다니까 이게 뭐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왜 가냐? 다 이유가 있다. 뭐가 이유가 있냐? 그래서 그 교회 도대체 뭐 어떤 교회인데 그러냐? 그래서 설교를 보내달라고 그랬대요. 지난주 오셔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 설교를 보내드렸대요. 오늘 아침에 와서 그 얘기를 해요. 그분이 이렇게 보낸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죠. 성경으로만 설교하는 걸 처음 들었다고 얘기하세요. 성경으로만 설교하는 걸 처음 들었다고. 성경으로만 설교를 할 수 있는 걸 처음 봤다고. 신기하다고. 제 마음이 무너져요. 아니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데 성경으로 설교하는 걸 처음 들었다면 그분은 죄송합니다만 전주에 얼마나 크고 좋은 교회들이 많아요.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분이 뭐 얼마나 이렇게 다니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미가 선지자의 시대상과 좀 떨어뜨리고 싶은데 완전히 떨어뜨릴 수는 없는 것 같은 이게 되게 마음이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목동들에게 그 미가 선지자에게 임했던 그 계시가 임한 거예요. 그럼 이거 뭡니까? 경고잖아요. 망할 거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멸망은 사실은 개인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은 죽음이거든요. 너 그러면 죽어. 너 그럼 망해. 이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죽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는 의도는 뭐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살 수 있어 라는 말이에요.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내게로 돌아와. 살 수 있어.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잡아 멱살 끄는 법이 없어요. 깃들여야 해요. 깃들여야 해요. 세상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만
주님 믿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요. 바로 이 천사들의 이 계시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가 당시 대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 임하지 않고 어떻게 양치는 목동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냐 이 말이에요. 예?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계시가 거기에 임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임한 계시가 뭐예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계시예요. 굉장히 위험한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강보와 구유는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구유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개밥그릇이에요. 우리들로 하면 여러분들은 뭐 목축을 안 하시니까 느낌이 안 오시잖아요. 개밥그릇이에요. 개밥그릇. 예? 도사견 같은 거는 밥그릇이 세숫대만큼 크거든요. 개밥그릇이에요. 근데 강보는 뭡니까?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보호를 받는 절대적인 안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강보에 쌓여 있으니까 이 아기는요,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절대적으로 안전한 아이예요. 그걸 의미해요. 강보에 쌓여 있다는 거는. 그런데 이 아이가 놓인 것은 어디예요? 동물 밥그릇이에요. 이거는요, 가장 천한 게 동물이잖아요. 근데 동물보다 더 천한 게 뭐예요? 밥이에요. 개보다 더 천한 게 뭐예요? 개 밥이잖아요. 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긴장이 있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래요. 이게 표적이래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안전과 비천함, 이게 표적이래요. 사실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의 출생이 이래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어도 안 죽어요. 죽어도 안 죽어요. 끊기지 않아요. 여러분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로 태어나요? 비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났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비천한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놓였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불쌍하다, 낮아지셨다, 겸손, 이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모든 얘기는 우리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비천한 존재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있는 분들이시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 말을 하고 이제 그들이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13절에 호련히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천군은 군대입니다. 하늘의 군대예요. 하늘의 군대. 근데 하늘의 군대도 그냥 군대가 아니라 수많은 군대가 나타났대요. 호련히 나타난 수많은 하늘의 군대.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직접 하늘에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난 걸 여러분이 보셨다면 어떻겠냐고요? 공포스러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냥 전투기가 하늘에 한 500대만 날아도 벌벌벌 떠는데 하늘의 천군, 하늘의 군대가 수많은 군대라고 하는 걸 헤아릴 수 없어요. 목동들이 그 밤에 말입니다. 그러면요, 이게요, 해와 같이 빛난 거예요. 이렇게 하늘이. 왜냐하면 천사들의 모습이 빛나는 광채로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그 들판에서 엄청난 사건을 목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타나서 한 일이 뭐예요? 천사들과 함께 찬송했대요. 그 찬송한 내용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게 지금 사실은 이 천사들이 찬양한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 거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그런데 지금 우리말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과 땅이 대꾸를 이루죠. 지극히 높은 곳. 그리고 땅이 대꾸를 이루죠.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그리고 땅에서는, 그 다음에 영광과 평화가 대꾸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 그리고 땅에서는 평화, 이렇게 대꾸를 이루어요. 근데 여기에 기뻐하신, 밑줄 치시고, 기뻐하신 이 말을 땅으로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하세요. 그러니까 기뻐하신이라는 말은 완전히 잘못 번역된 거고, 원문은 그냥 기쁨의라고 되어 있어요. 기쁨의, 소유격이거든요. 기쁨이라고 하는 카리스의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쁨의. 근데 이 기쁨의, 요게 여성명사예요. 그래서 요 여성명사는 앞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는 땅을 수식하는 거예요. 기쁨의 땅. 그래서 지극히 높은 것과 대꾸를 이루는 게 어디예요? 기쁨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땅이 어떤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쁨의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쁨의 땅이. 예수님이 태어난 것만으로도 기쁨의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땅에서는 평화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와 그 다음에 사람들 중에라고 되어 있는데 중에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사람이 대꾸를 이루고 영광과 평화가 대꾸를 이루고 지극히 높은 것과 기쁨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천사들의 찬양을 통해서 계시하는 거예요. 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이때 하나님은 관사가 없어요. 관사가.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가 이제 그를 믿음으로 구원하게 될 자들은 장차 부활할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고요. 이 어둠의 땅, 그늘진 이 땅이 기쁨의 땅이 되어서 이제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이게 천사들의 찬양 속에 나타난 예언입니다.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 의미, 어려운 얘기죠, 사실은. 어려운 얘기예요. 이 말을 하고 이 천사들이 하늘로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요, 이때 이 목자들은 승천하는 사건을 경험했어요, 이미. 천사들이 하늘 오르는, 야곱이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천사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승천하는 걸 봤거든요. 네, 엘리사도 엘리야가 승천하는 걸 봤거든요. 이 목동들도 여기서 뭘 봤어요? 승천하는 모습을 봤어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에게는 또 그래요. 그때 그 일이 또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장차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실 때의 예고편이죠. 천사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목동들이 봤어요. 하늘로 내려왔던 천사들이 올라가는 걸. 여러분, 이거는 판타지예요. 이 장면만 가지고도 영화로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그래픽이나 이런 거 열심히,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극본을 쓰고 그래서 영화 만들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영화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 태어나던 그날에 이게 얼마나, 아바타는 저리 갈아요. 네. 더 놀랍게 이걸 그려내지 못하어요. 우리 민수 열심히 그림 그리고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라. 성경을 막 드러내라. 이렇게.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천사가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들이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꿈인가 생신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때 이제 천사들이 올라가고 나니까 15절에 목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그러면은 메시아가 왔다는데 가서 확인하자. 가서 보자. 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
빨리 가서, 여기서 빨리 가서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급히 간 거예요. 급히 갔다는 거예요. 급히 달려갔다. 급히 달려갔다. 그래서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발견했대요. 봤대요. 그래서요, 진짜네. 그러니까 천사들이 했던 얘기가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들에서 지금 그들이 보았던 얘기를 그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아기에 대해서, 여보시오, 당신이, 요셉 양반, 당신 아들, 이 아이가 누군지 아셔? 이 아이가 누군지 아셔? 마리아한테, 여보시오, 젊은 세대, 이 지금 누군지 아셔? 이 아이가? 이 아이는 그리스도요. 이 아이는 우리의 구원자요.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바로 구약에 예언됐던 그 메시아라고 천사들이 얘기를 했어. 우리가 봤어. 그 얘기를 그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 첫째, 심히 놀랐다. 이때 놀랐다는 따오마저예요. 따오마저는요, 완전히 경기할 정도로 놀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따오마저가.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요,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요, 이 귀신들이 때로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있던 이 떼귀신이 돼지 2,000마리에게로 막 달려가니까 돼지 2,000마리가 갑자기 꽥꽥 돼지 멱다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진짜로 돼지 멱다는 소리는요, 끔찍합니다. 꽥꽥 죽을 때 하는 비명을 지르면서요, 바닷속으로 막 달려들어가서 다 물에 빠져 죽어요. 돼지는 물에 빠져 죽을 수 없다는 거 아시죠? 돼지는 하마과라서 굉장히 수영을 잘합니다.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돼지가. 근데요, 물에 빠져 죽은 건 뭐예요? 귀신이 잡아 끈 거예요. 귀신이 잡아 끈 거예요. 그러니까요, 돼지들이 살라고 막 발버둥 칠 거 아니에요. 생전 처음 보는 장면이잖아요. 돼지들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거는. 그래서 꽉꽉 하면서 하나씩 꼬글꼬글 하면서 물에 빠져 죽는 거, 2,000마리가. 그때 장면을 따오마조라 그래요. 지금 이들이 전한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따오마조 있다 그래요. 깜짝 놀랐다 그래요. 이거는 공포를 느낄 정도예요. 우와, 그러니까요, 이 아기가 그냥 아기가 아닌 거예요. 그 아이가 아닌 거예요. 어쩌면 이 자리에 동방박사들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다 들었던 거죠. 그냥 유다 왕 정도가 아닌 거예요. 모든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미 출생 때부터 하나님이라고 하는 천사들의 계시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들을,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음에 새기어, 밑줄 치세요. 새기어. 여기는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시제는 뭐예요? 이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던 걸 말해요. 이전부터 계속. 그러니까 마리아는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동들이 그 얘기를 할 때 마리아가요, 이 사람들도 천사를 만났네. 왜요? 마리아가 임신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왔었거든요. 임신했다고요, 처녀에게.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임신했다 그랬거든요. 그거 미친 소리 아닙니까? 특히 여성들, 처녀인데 여러분이 임신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고. 여러분 그 부모님에게,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가 임신했어요. 이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심지어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약혼 중인 약혼자에게, 손도 안 잡아본 약혼자에게, 미래의 신랑감에게, 자기야, 나 성령으로 잉태했어. 이게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볼 때 그러려니 하시지만,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거 처녀도 할 말이 있고,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사실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이게 마음 졸였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 자기가 어떤 대접을 받을 거라는 거 알아요. 더더군다나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은요, 이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더군다나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외간 남자하고 만난 거 아니에요. 이건 임신한 거니까. 얼마나 애끓였겠냐고요. 그랬던 마리아가 계시를 들으니까 마리아는 놀라는 게 아니라 어때요? 개운해지는 거예요. 그치. 그치. 천사가 있지. 내가 헛기비 본 거 아니지. 내가 음란한 짓 한 거 아니지. 내가 멍청한 짓 한 거 아니지. 그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거지. 다른 사람들은 놀라는데 여기서 마리아는 자기가 천사에게 들었던 말과 그동안 임신해서 아이를 낳기까지 그 과정이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때 마리아가 여기서 안 나왔습니다마는 울었을 것 같아요.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왜요? 마치 자신의 결백을 인정해 주는 것 같은. 제가 요새 이런 심정이라니까요. 그쵸, 주님. 성경이 그렇게 써 있죠. 그쵸. 아마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놀란 게 아니라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기서. 미완료 시제.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게 나타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의미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때 그러자 이제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해나. 이거는 지금 들판에서 천사를 만났고 와서 직접 예수님을 확인했고 또 이거를 통해서 그걸 보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기서 영광을 돌리고 밑줄 치시고 우리에게는 돌릴 영광이 없다. 여기서는 영광을 돌리다, 영광이라고 하는 말에 능동 동사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영광을 돌렸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이 사람들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정말 내가 대제사장들 때문에, 정치 지도의 장로들 때문에 마음 끓이고 소망이 없고 그저 밖에 나와서 양칠 때나 마음이 편안하고 마을로 돌아가는 게 싫었는데 이제 구원할 자가 오셨으니 이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겠구나. 우리 민족. 이게 영광을 돌리며라는 말의 의미예요.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이때 목자들은 얼굴이 환했을 거예요. 뭐처럼? 스데반처럼. 돌 맞아 죽을 때 얼굴에 빛이 나고 웃음으로 가득 찼던 그 스데반의 얼굴이 되어서 목자들은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을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영화롭게 하면서 영화롭게 하면서. 보겠어요. 주님, 내가 이제 우리 구주를 믿고 의지하고 내가 그동안 걱정했던 나라 걱정, 종교 걱정, 이 걱정 안 하고 이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이제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앙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죠.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이 보고 계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 나라를, 이 민족을 그냥 두실 리가 없죠. 이 악한 세대를 그냥 두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고치실 거죠. 나의 딱한 처지를 하나님이 하시오니 그냥 두실 리 없죠. 나를 구원하실 거죠.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갔다. 마리아가 그 마음을 되새겼던 거 뭡니까? 앞에 누가복음 1장 31절 이하에서 나오는 그 천사로부터 받은 계시. 그럼 여러분에겐 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들었던 복음의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들이에요. 그거를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니까 마치오 주님 성경에 계시하신 모든 말씀이 참 진리 맞죠? 복음 맞죠? 그렇게 살게요. 이렇게 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때와 그 날밤의 그 배경 설명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오늘날과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예수님을 데려다가 밥도 안 차려주고 한쪽 귀퉁이에 앉혀놓고 지들끼리 배 터지게 먹고 있는 이런 악한 시대의 모습이 아니라, 이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무엇이겠는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물을게요. 예수님 탄생 소식이 과연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주는 구원의 표적이 됩니까? 여러분 개인별로 여러분의 처지가 다르고 입장과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만 그 어떤 고난과 역경에 처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소식이 여러분의 현재의 슬픔과 두려움과 억울함과 답답함을 능가하는 큰 기쁨이 되는가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누가가 그걸 묻는 거예요. 천사가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누린다면 지금은 너의 기쁨이겠지만 그것은 장차 모든 민족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그 기쁨이 모두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묻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큰 기쁨이 되고 이것은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장차 모든 사람에게 누려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이 믿어지는가 이 말이에요. 모든 민족에는 여러분의 친구, 원수 상관이 없어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기쁨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묻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시대에 천사들이 그 놀라운 계시를 전해줄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방에서 사람이 와요. 이방에서. 동방박사들이 이방에서 와요. 예수님을 경배하러. 이스라엘의 왕인데, 유대의 왕인데 이방인들이 경배하러 와요.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천직인 목동들에게 임해요. 여러분,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외양간, 그곳이 이곳 교회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이 교회로 나오실 때 마치 들판에 있던 일터에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있던 그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급히 달려오는 것과 같이 달려오셨는가 묻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아직도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있지 않으신가요? 예수님께 달려왔던 그 목자들,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태어나신 예수가 아니라 이미 성경 계시를 통해서 또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 속에서 이미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고 기도 응답도 받은 적이 있었고 목동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정확하고 확실한 계시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주님이신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여러분에 있을 텐데 오늘 아침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이 예배의 자리를 급히 달려왔는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이 예배의 자리는 이때 목자들이 찾아갔던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미 아기 예수로 오셨고
지상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마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셨고 지금 천상에 오르셔서 지금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고 다시 오실 계시를 듣는 자리예요. 그때 그 목자들이 오늘날 살고 있다면 그들은 오늘 아침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은 어떠한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그 계시가 임할 수 있는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지. 세 번째로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계시를 듣고, 계시는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심히 놀라십니까? 이전에 여러분이 알았던, 들었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죠 주님 하면서 더욱 마음에 다지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더 굳건해지십니까? 또 이 말씀으로 과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영화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여러분의 본성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바꾸실 것을 믿으며 찬양하며 돌아가는 여러분들이십니까? 예배에 나올 때,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그렇게 예배를 나올 때마다 급히 달려나오고 예배에 나와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히 놀라고 그 말씀으로 변화받아서 여러분의 본성이 바뀌고 여러분의 팔자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서 돌아가는 자리에 찬양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과거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거 아닙니다. 네, 이거는요 구약이 아니라 천주교에서 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죄 용서받으려고 미사 드리는 거고요. 천주교는 지나간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태어났다는 것을 기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제삿날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탄절이 어떻게 기쁜 날이 돼요? 인간이라면 기뻐하면 안 되지. 내 대신 제물로 태어나신 예수님인데 그걸 기뻐한다고요? 말이 돼요? 그건 기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12월 25일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어떤 은혜와 어떤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실제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탄절이에요. 예수님 오시던 그날에 있었던 그 일의 사건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실제의 삶 속에서 경험되기를, 또 다음 주일 예배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급히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